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녕하세요, 호스피컬입니다. 오늘은 이 정말 강력한 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핵심 의미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던지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삶을 조금 더 좋게 바꾸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바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그냥 성격 좀 고치고 좋은 습관 몇 개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그냥 좀 더 괜찮은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나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아주 근본부터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엄청난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깊이 연결될 때 우리를 올가매던 과거의 실수들, 또 상처들, 그런 옛 모습들은 이제 힘을 잃고 지나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선언처럼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또 새로운 삶의 방향, 하나님과 다시 평화롭게 된 이 새로운 관계가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딱 단절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복음의 아주 확심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심층 분석에서는요, 이 말씀이 가진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방금 함께 읽은 이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 가슴 뛰는 의미 속으로 청취자분과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긴 변화의 깊이랄까요? 그 넓이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정수, 핵심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선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 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성격이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새해 결심처럼 뭔가 새롭게 다짐한다, 이런 뜻은 분명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라는 그 뉘앙스가 핵심이에요.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이네라는 말이 그냥 시간적으로만 새로운 걸 뜻하는 네오스라는 단어랑 좀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이전에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종류의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네,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낡은 걸 고치거나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크리티시스라는 말 자체도 창조 또는 창조물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카이네 크리티스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작품,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피조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도덕적인 개선이나 삶의 개혁,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사건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꿈틀거리던 애벌레가 이전과는 진짜 전혀 다른 존재인 나비로 확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이전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존재로의 비약.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형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담긴 어떤 급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그룹의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소속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고 어쩌면 신비롭기까지 한,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생명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연합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비유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포도나무 비유요? 가지가 살아 숨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죠. 네, 나무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야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즉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열매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의 신분 또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라를 옮겼다. 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옮겨진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단순히 관계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생명의 근원 자체가 바뀌고 심지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존재 자체가 이동하는 거군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연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변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만 이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구체적인 결과는 뭘까요? 성경은 먼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뭐고 또 그게 지나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기억 같은 게 그냥 머릿속에서 싹 사라진다? 그런 뜻일까요? 이전 것, 원어로는 타 아르카이아인데 문자적으로는 오래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맥 속에서 보면 이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 특히 죄로 물들었던 옛 본성, 또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옛 본성과 삶 전체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지나갔다, 파렐텐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동사는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 효력을 상실했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미 완료된 사건임을 강조하는 시제거든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옛 존재와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나가 버렸다, 이런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어떤 실패나 상처, 죄책감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지금의 저를 규정하거나 붙잡아둘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패의 기억, 또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셨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죠. 또 그 영향력과 우리가 씨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할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그 지배력을 상실한 거죠. 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그 지배력으로부터의 해방,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와 자유를 주는 선언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고 가슴 뛰게 하는데요. 이전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왔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보라, 헬라어로는 이두인데요. 이 외침 자체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목해라, 이런 강력한 초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게고넨 카이나.
여기서 개군에는 완료형 동사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새로운 상태가 이미 과거에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현실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미래에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점, 그게 중요하군요. 그럼 그 새것, 카이나는 아까 카이네크티시스에서 말씀하신 그 카인의 질적으로 새로운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카이나는 카인의 복수 형태인데요. 역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쓴 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여러 측면들이 다 새로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한두 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총체적인 새로움이 임했다. 이런 거죠. 총체적인 새로움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다 새로워졌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분.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가치관도 변하고요.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되죠.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삶의 근본적인 모든 영역이 새로워졌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그 삶의 목적 변화가 아주 핵심적인데요. 바로 앞구절에서도 말하듯이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삶의 중심축 자체가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위에 존재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일어난 현실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셨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는 정말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건 훨씬 뛰어넘죠. 참된 믿음은 보통 세 가지 차원이 함께 어우러진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있잖아요. 그걸 머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빌리프죠. 이게 없이는 시작될 수 없겠죠. 둘째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입니다. 그분들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마음. 단순히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 관계 안에서의 깊은 신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알과 신뢰의 기초에서 삶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오비디언스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군요. 머리로 아는 믿음, 빌리프, 가슴으로 의지하는 신뢰, 트러스트,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 오비디언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피스티스,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일 텐데요. 실제로 이 5장 17절 바로 뒤를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됨과 화목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 카탈라게하게 되었다는 선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처럼 단절되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결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 즉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화목이군요. 분裂되고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평화롭고 친밀한 관계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핵심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화목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선언이 정말 엄청난데, 솔직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전히 옛 모습과 씨름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요? 뭐 단번에 완벽해지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그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영적인 출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도 성숙을 향한 평생의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전과는 삶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새로운 마음과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옛습관이나 죄의 유혹과 싸우죠. 힘겹게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점점 변해가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나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방식 역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와 화목의 깊은 소식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불의와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를 심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 가정, 공동체,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개인의 어떤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 또 삶의 방식과 사명으로까지 확장되는 정말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그 절망적이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가도록, 즉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초대이기도 하고요. 시작되었으니 이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이 급진적인 새로움, 즉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정말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넘어서 오늘 당신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당신의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일상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정말 깊이 묵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 나눈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정말 놀랍고 또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 그 깊이와 넓이를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표현입니까? 근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관계, 또 공동체,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를 향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한 사람에게 이르다는 아주 근본적이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개인적인 변화가 주는 어떤 경이로움, 이걸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다만 저는 그 놀라운 변화가 개인에게서만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화해시키려는 그분의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고 또 세상을 향한 사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랄까, 개인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개인의 변화가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피조물,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롭다는 뜻의 카이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낡은 옷 대신에 그냥 새 옷을 샀을 때의 새 것, 그러니까 네오스와는 좀 다릅니다. 이 카이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새로움을 의미해요. 본질 자체가 바뀐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애벌레가 조금 더 나은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타 아르카야 파레일텐는 이 말은 과거의 내 모습, 죄와 실패에 묶여있던 그 옛자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선언이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도 여고넨 카이나. 여기서 되었도다에 해당하는 게고넨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 이미 되어버렸다, 이미 완성된 상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요. 이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또 관계를 맺는 방식, 삶의 목표까지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구원과 내적인 변화, 즉 존재 자체의 새로움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개인적인 변화의 깊이, 그리고 카이네가 의미하는 그 질적인 새로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건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는 그 문맥을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 17절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는 카탈락이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죠. 이걸 보면 17절의 새로운 피조물 선언은 단순히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격에 머무르라고 주신 말씀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거대한 새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선언이자 또 초대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새로운 현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와 회복의 역사, 그 한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단순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사실, 직설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 이제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화해의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라는 요청, 명령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창조 세계의 회복, 골 1.23조까지 바라보는 훨씬 넓고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는 그 시작된 새 창조의 현실 속에서 그 완성을 향해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문맥, 특히 화해 사역과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화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격 혹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17절의 그 개인적인 변화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움, 카이니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질적인 새로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역할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사실 어떤 사역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점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새로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이네는 단지 개인의 어떤 내면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종말론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보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개념이거든요. 개인의 변화는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자 또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방식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움은 본질적으로 개인 안에만 이렇게 머물 수 없고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동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변화가 물론 소중하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어떤 파장에 대한 기대 역시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 크리스토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 표현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 신비로운 연합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아닐까요? 네, 그 연합의 중요성 물론이죠. 아무렴요. 그런데 그 연합이 단지 생명을 공급받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만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 연합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하신 일, 특히 세상과의 그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단순히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파트너십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구절 자체는 명확하게 누구든지라고 시작하면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변화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또 1차적인 것은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라는 개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영적 실제를 개인이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17절이 가장 강조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개인적인 구원과 변화라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들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누구든지라는 개인적인 초대로 시작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믿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의 새로운 피조물 선언은 이 거대한 우주적 화해 계획의 시작점이자 그 계획에 참여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어떤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오랜 적대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변화는 정말 놀랍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더 큰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개인의 변화를 이해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는 이러는 그 완료형 시제에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현실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주는 확신과 안정감,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야말로 신자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는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 선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된 현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는 직설법, 인디케이티브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건 분명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이 직설법은 거의 항상 명령법, 임페러티브를 동반합니다. 즉, 너희는 이미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는 요구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선언은 동시에 그런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화해의 직분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마오쯤 23.24 참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9장 영광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책임, 즉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 피스티스, 파이스티스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새 것이 되었다는 선언은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아주 역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남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그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 즉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선포하는데 핵심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인적인 구원과 내적 변화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사역의 출발점이자 흔들리지 않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개인적인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시작점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 시작은 우리를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조와 화해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변화는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깊고 또 풍성한 의미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인 동시에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책임까지 아우르는 참 다차원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강조만으로는 이 말씀의 온전한 깊이를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의 존재론적 변화라는 그 뿌리와 그 변화가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열매 모두를 잘 끌어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말씀을 깊이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